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시간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노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고린도의 버세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비니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해결을 하고 빌립보를 떠나 사생만의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원하였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우리 미친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꿀하고 말하기를 사람을 빌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네, 엄청난 무더위를 어제 경험하였고 또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부 지역은 장마 예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름이긴 하지만 더 큰 더위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셨는데 사실은 더 뒤에 구절까지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은 이어지지만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두고 청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오늘 깊이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의 몸에서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신체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배고픔, 외상, 출혈, 다툼, 또 우리 운동, 이런 거와 같이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할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티졸이 저녁에 휴식을 취할 때는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고 멜라토닌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잠을 잘 잔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이런 의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아침이 되면 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티졸과 멜라토닌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밤이 되면 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는 것도 은혜이고 또 잘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됐을 때 우리 육신이 힘이 들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보셨는데요. 오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게 되고 졸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졸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오늘 그 성서 일과가 긴 본문이었을까 또 좀 묵상해 보면서 끝까지는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말미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느 한 곳에 잘 정착해서 편안함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잘 보시면 오늘 1절도 소동이 그친 뒤에 이제 시간 관계상 19장의 이야기는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소동이 일어나고 피해가고 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의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이 또 이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머물지 못하고 또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닷새가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의하면 처음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를 찾아갈 때는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틀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이틀인데 지금 20장에 와서는 5일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난관을 만났다는 이야기고 이 난관은 풍랑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풍랑을 만나고 이곳에 도착하여서 7일간의 회복과 휴식의 기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말미에서는 바울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였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지금 이 유두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을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이런 힘든 일정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계획한 일정도 아니었지만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오늘 긴 본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 일과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냥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라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과정을 만나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도 바울의 인생길과 같이 바울의 사명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일 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에 떠난 이유는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치려고 할 때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유두고가 있었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전 성경은 그 주간이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주일이죠. 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확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임시적인 한 가정의 3층 집을 빌려서 거기에서 강론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니까요, 이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청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누가가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종이나 노예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 그냥 막 시간적인 자유로움 속에 온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한다면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외출을 하거나 어떤 일정이 있을 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득해야 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마치고 바울을 만나서 강론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내일에 또 다른 일정이 있는 사람이 유두고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유를 가지고 아까 제가 코티졸 이야기도 했지만 그냥 낮에 코티졸을 다 분비가 돼서 썼고 이제 막 다시금 이제 저녁에 잠을 자야 하는 이 유두고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밤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3층, 더더군다나 성경은 촛불을 켰기 때문에 탁한 공기, 더 졸린 환경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 애를 쓰고 있는 유두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두고를 통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싶으면 애쓰고 노력하고 평생토록 매여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유두고가 대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짧지만 잘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강론하기에 앞서 빵을 떼었습니다. 빵을 떼었다라고 하는 건 언제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떼는 건 언제 하게 되나요? 성찬식 때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초대교회 모임을 보면요, 이 유카리스트가 항상 이어지게 되거든요. 성찬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누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말씀을 나눈 자리가 아니라 유카리스트, 성찬식이 행해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다시금 떠올리는 그 자리,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리에 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두고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졸다가 떨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유두고가 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평생 육신의 노동에 시달리는 유두고 입장에서는 애를 쓰다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왜냐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들 이렇게 보는 건 아닐 거잖아요.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붙었다라는 건 아직 죽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을 누가가 분명히 확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음으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유두고의 죽음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에피소드를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두고, 사실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왜 기쁘지 않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 옆에서, 칼레오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 옆으로,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1절과 2절입니다. 권면하다라는 말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면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시작한 본문이 위로를 받았다, 동일한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두고는 참 불명예가 있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졸다가 죽은 사람, 성경 퀴즈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낼 때 유두고가 사실은 좀 아쉽잖아요. 유두고 입장에서는 일부러 떨어진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종의 모습, 고달픈 우리들의 모습, 고달픈 우리들의 삶을 어쩌면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동에 시달리고 평생 굴레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두고가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두고가 노동의 현장에서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쓰지 않고 바울이 큰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왔던 그 드로아에서 평소에 모이던 그 신도들, 성도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강론을 듣고 성찬을 감행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두고가 불가피하게 죽게 되었지만 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유티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뜻은 운이 좋다, 행운이 있다, 좋은 영향을 끼치다, 좋은 영향을 달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두고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행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행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운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약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육신의 노동에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났던 일이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 선지자가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유두고가 살아났지만 전에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 도르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더 근원적인 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드로아에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얻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로, 노동으로,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로 참 우리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죽었다가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주심을 기억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리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무더위 현장 가운데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많은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쳤다면 다시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회복의 힘을 경험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비롯하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수련회를 비롯하여 12개의 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의 12개의 돌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간구할 때 하늘문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열려진 하늘문 가운데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